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일생일 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분명히 만남의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이렇게 희진이가 이진 또 이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6월 9일에 결혼하기 때문에 왔어요. 바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연지 엄마가 우리가 저쪽 교회 있을 때에 우리 계속 캠프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무당이 있어가지고 법당을 차려놨었는데 우리가 만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법당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좀 나오다가 분당 가서 분당에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 번 내가 신앙사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크게 하는 것도 또 높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천지가 다 주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경륜이 보게 되고, 경륜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절대 주권을 알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저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누렸어요. 왜?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뭘 이뤘어요? 그리스도 누리니까 그 속에서 손과 발에 쇠사를 묶였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증인으로.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개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인. 무엇보다 신앙사람에서 여러분, 내가 이 개인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개인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을 통한 12가지 문제,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이 개인 회복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나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물질은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성공이 하나님이 돼요. 성공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나가 되고 물질 성공이 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만 다가오면 우리가 점을 치고 오상 숭배하게 되고 또한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신의 그 상태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 회복되려면 출만 되면 돼. 출애굽.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잖아요. 창세기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18절 붙잡을 때 출바벨론 되는 겁니다. 이거 붙잡은 사람 7명 있는데 출바벨론 됐어요. 이사야서 14절 보라처 된 잉태다 아들 나오리니 그림이 임마나이라, 이걸 붙잡은 사람이 4명 있었는데 출바벨론.
로마서 16장 1절에서 17절에 로마서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20명이 있었는데 로마 속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완전히 그 속국에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출되려면 출될 때 계획 회복되는데, 출되려면은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언약만 누리면 나머지 모든 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출만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애가 이 계획 회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 애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맛만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맛.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맛을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맛을 보지 못하면 이게 안 돼. 수박이 있어도 수박의 맛을 본 사람하고 수박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과 달라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맛을 본 사람하고 맛을 보지 못한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예,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응? 억지로. 이게 깡다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맛을 본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맛. 그래서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람은 영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유,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만나는 길에 석가모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공자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문제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석가모니 믿어야 되고, 공자 그리스도면 공자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니요. 이 땅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 완전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맛을 보셔서 뭘 하게 되냐? 이 그리스도의 가치. 야, 가치를 알아. 어느 정도 바울은 가치를 아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이긴 만큼. 왜? 그리스도가 최고 고상한 고상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비밀이다. 왜요? 그리스도 맛을 보니까 가치를 하게 됐어. 가치. 이 그리스도 가치를 하니까 뭐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응? 그 나머지 모든 거 다 주님 하신다 했잖아요. 왜 그래요? 가치로 하니까. 가치로 한 사람이 달라.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로 알면요, 사람이요, 이 뭐에 생명 걸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뭐요? 개인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개인 회복되려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왜 지속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지속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왜? 맛을 못 본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를 왜 지속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지속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그리스도 증인이 되리란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이 돼야 되냐? 응? 왜 우리가 그리스도 지속해야 되냐? 그래야 개인이 회복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집중? 우리가 그리스도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집중.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속하려면 개인이 딱 그리스도에 집중. 그래서 여러분에가 복음 말씀에 딱 집중을 해보세요. 이게 집중. 그래서 그리스도에 딱 집중을 하면 뭐가 남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게 돼 있고요. 우리가 지속하려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거. 강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 가운데서요, 보게 되면,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다 예수 그들을 깊이 생각을 하라.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응? 그 아주 진한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아주 진하게 강조를 했어요. 계속.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거 아니라고 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보수학자들은 바울이 쓴 거라고 그러요. 근데 바울이 쓴 게 분명한 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왕의 왕 대세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넓이 높이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걸랑요. 바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요, 그리스도의 증인대로 증인.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딜 가든지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학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거 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이 회복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감사. 뭐냐? 감사. 최고의 절정의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개인에게 회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감사. 다 보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사람일 거라요. 감사. 다 이게 바울.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쉬지 말 기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걸랑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감사. 예. 여러분, 그래서요, 육신의 것을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요, 불신하고 똑같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다가오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니까.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했다니까는. 문제가 다가와서 감사했어요. 사건 다가와서 감사했어요. 어떤 고난이 다가왔어.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면서 감사했다니까. 고난 다가오면 분명히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 누굴 발견했냐?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고난 당할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흔적. 그 여러 번 내가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 여러분과 내가 수술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때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묵상하던 시간이었지. 여러 번 내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문제를 되새김질할 때 원망하는 것이 그래, 그 상처 안에 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보였으며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군대시고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고백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남의 축복 누린 사람은요, 교회 회복. 여러분, 개인이 회복된 사람 한 사람만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이 회복된 사람, 이거 한마디로 뭐요?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정말 남는 사람, 요 한 사람만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되냐? 교회 회복되는 거,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요, 하시는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모인 것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한마디로 뭡니까? 이 교회의 모델이죠, 모델. 여러분, 교회의 모델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완전히 뭡니까?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 마가다락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장 1절 47절에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15나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15나라 사람 눈에 보여야 돼. 내가 아무리 보려가도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보여? 15나라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대 캠프인데 여러분 현장 갔어요? 이 15나라 사람이, 야, 현장에는 정말 사단에게 다 폭탄만 주가는 현장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어지고 만나게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이잖아요. 하나님 예배대에서 만나서 영접도 했지만은 제가 어제 저녁 때 어느 현장을 쭉 가는데 제가 저기 해다고 해서 어떤 분이 건강원 했는데 그 건강원 그 사람은 강한도 산꼭대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산속에서 들어가서 아주 그 좋은 약재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하나 이렇게 비싼 건데 저한테 그냥 이렇게 선물로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면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안 가다가 얼마 전에 해줘서 그냥 또 가면 또 그냥 저거 같아가지고 안 갔는데 어제 그냥 가다 들렸는데 제가 가가지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가서 제가 말씀 운동의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강단 서론부터 쭉 강단 몇이라고 말하지 않고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복음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두가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 닫고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쫙 청종하더라고요. 계속 듣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남에 무당집이 청문회 되는데 제가 무당집을 많이 가봤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 사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권사도 있고 여주대당 남녀대당 수두룩하다 막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럼 왜 그들이 무당되냐 그러더라고. 이유는 하나다. 단 한 가지 그들은 예수님도 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마귀는 지금도 한 가지를 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약한 마귀다. 쭉 했는데 난 그렇게 내가 그분이 그제도 갔었지만은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 준비된 시간표가 있구나. 야, 이 사람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제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삼천제자. 그래. 어쩌면 이 사람이 제자일 줄도 모른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 그 어머니가 저기 서울 오니까 다니는데 제사가 그렇게 자기 집에 많았대요. 그런데 우한지가 다가오는데 제사를 제가 드리지 말겠다 엄마 결단 내리고 교회로 갔대요. 교회를 가는 그날부터 정말 매일같이 속두공이 날라오고 밥상이 날라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집 푸스막 대고 그냥 창문이 다 유리창이 나가버리고 창문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난리가 났대. 그래도 그 어머니가요 딱 중심 하나 가지고 오직 그냥 그때 그리스도 얼마가 알지 모르지만은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식구들이 다 지금 예수 믿는데 얼마 전에 그 자기 누나 하나가 저기 보은사라고 강남에 가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니는 그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회원이 제일 많은 절인데 거기에 여자도 회장이었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와서 지금은 저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그 중심이 있더라고. 다 복음 얘기했는데 근데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걸랑이요.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 3,000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3,000제자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3,000제자가 그 사람일지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떠냐?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골랑이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31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막 소문나고 막 일꾼들이 모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걸라요. 어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요, 복음 때문에 모인 교회. 올해 살아가는 광성교회가요, 정말로 뭐 때문에 모였느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 하나 때문에 모인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광성교회걸랑요.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여러분 소문나고 제자가 모여서 정말로 이 성남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깃발 꼽는 이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광석교회라 확신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축복 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부심 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현장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 이거를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누굴 받아들이냐? 이 바나바가요, 바울을 데려왔어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께서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요, 다음에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영적 훈련. 그리고 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데려왔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랑이요. 워낙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우리 핍박하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바나바가 딱 봤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다 수용을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 수용을 해. 모델적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때문에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품고 같이 가서 뭐하냐? 세계복음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하는 축복 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진짜 제자가 누군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그 팀이 구성돼서 최초의 선교사가 안디옥에서 파송됐다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떻게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고넬의 집에 가서 좀 복음 좀 전하려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이방 사람한테 복음 전하냐 해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를 혼났다니까. 그러니까 촛대로 옮겨버렸다고, 안디옥 교회로다가.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왜? 시간표가 되니까. 모델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같이 가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복음 가지고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였었어요. 제자를.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로 제자를 찾는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자일 줄 몰라요. 제자를 내가 늘 만났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몰랐잖아요. 그 제자를 찾고, 그리고 제자를 우리 현장 가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뭘로 세우는 거냐? 복음 가지고. 이 사람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딴 걸 말하면 안 돼. 그냥 복음만, 진한 복음만, 원시적인 복음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만에 알아들을지 10년 만에 알아들을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지금 밖으로 정해서 보세요. 얘기 들었잖아요. 처음에 갈 때 사람들이요, 100명, 200명씩 모인 거예요. 계속 뭘 안 주고 그 복음만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10명만 돼. 그래도 복음 얘기하니까 4명 남더래. 그래도 복음만 계속 얘기하니까 2명 남더래. 또 한 명은 또 벼락 맞아 죽고 또 한 명 남았어. 너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믿어지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한 명까지도. 그런데 그래도 계속 복음만 말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은요, 선교사 중에서 가장 선교를 모시는 사람이요, 흐름을 가장 잘 타고 그런 제자가 됐다니, 그런 선교사가 됐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흐리멍텅한 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어지냐 물어봤대.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래. 근데 내가 여기 같이 다가하면서 물어봤걸랑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요, 신학교에 세우는데 신학교에 70명이 들어오고,
저 중남미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고요. 흐름이 흐름. 아무리 선교자라도 흐름 안 타면 안 되걸랑요. 흐름 쫙 타는 거예요. 이게. 야, 하나님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제자가 찾고 세우고 해가지고 정말 237나라로 정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내가 로마교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나와요. 로마교회가 왜 로마교회 응답을 들었느냐? 석궁의 축복을 누리고 313년에 정말로 기독교로 저기 콘대 대항대 때 승인받게 되느냐?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진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23명의 제자들 가운데서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친척, 인정받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 7명, 여기 별명한 사람이 있을 걸랑이요. 특별히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세계복음화 보호자, 세계복음화로에서 누가 있었어요? 보호자, 동력자. 세계복음화로에서 식주인이 있어서 식주인이. 여러분, 세계복음화로에서 여러분과 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의 경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로에서 내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식주이 되겠사오니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입은 삐뚤어져서도 기도 제목이 똑바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니까. 빛의 경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보호자가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 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다니까. 이런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교회복.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역사를 안 한다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요,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인데,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가 모아서 여기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이 교회지만은 모여있는 이 교회. 그래서 교회당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당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집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집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더 노수서처럼 그냥 저 전철 옆에서 잠자고, 지하철에 거기 들어가서 잠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잘 꾸미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제는 뭐냐? 우리가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응?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루어 나가면서 이 현장을 여러분 내가 딱 뭐요? 현장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돼. 현장 회복. 그래서 이런 이 교회가 교회 회복하면서 이런 마가다락방이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 교회가요, 흐름이 있어서 흐름이 어떤 흐름을 하고 있었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 이 흐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오나 피제사, 이사야서 14절 보라 전쟁 때 아들 나오리게 임마나리라,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흐름을 핵심으로 이 교회들이 딱 흘러갔어요. 이 흐름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 번 내가 복음 가지고 하면서 현장 회복, 237 나라가요 12가지 문제 완전히 어떻게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다 이 땅에는요, 영적으로 병들었고요, 정신적으로 병들었고요, 마음으로 병들었고요, 생각에 병들었고요, 육신까지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이 나라가. 그러면 여기에 진짜로 이것이 보게 되면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 그 어린이 뭐냐면 드러난 문제. 우리는 드러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마약과,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제 마약을 한다더라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타락해가고 저거 되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마약과 여러 가지 그런 뭡니까 알코올과 도박과 여러 가지 그런 청소의 문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모든 거 다, 나쁜 거 다 1위더만. 그런데 진짜 뭐냐? 다 드러난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장 배경 속에서 상처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틀린 생각, 상한 감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그 문제.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 이전에 뭡니까? 근본 문제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에뱀용 마귀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이 꼴랑이요. 이 사단이가 사람의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숨겨진 문제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문제를 잡고 지금도 누가 역사해요? 악한 사탄 마귀가요. 이 사단 마귀가요. 뭡니까? 창세한 장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 없는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가 창세 6장에 네피림 시대예요. 그리스 없이 물질 수고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는요, 그리스 없이 돈도 많이 벌게 한다니까요. 잘 되게 된다니까요. 한 가지, 그리스만 너 몰라라 그러겠다고 그래, 사단이가. 그리스만 모르게 한다니까. 그리스 없이 성공도 하게 만들어요. 그리스 없이 대통령도 하게 만들고, 장관도 하게 만들고, 그리스 없이 재벌도 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단 한 가지, 그리스만.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1,000억, 2,000억, 5,000억 된다고 할지라도, 몇 조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70억, 80이라 오래서 100년이는데 지금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 속으로다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요. 이 문제. 여기 문제 진정한 영원한 답은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요, 대강 알고요, 대충 알고요, 막 희미하게 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것이로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고 다라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그리스도만이 마귀 문제,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하신 그림이 뭐냐?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이 진짜 문제가 뭐고, 그리고 진짜 답이 뭔가.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진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진짜 문제가 올라요. 그 진짜 답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괜히 여기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 번 통해서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러 번 통해서 이 답을 얻어야 되니까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답이 뭔지 이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족들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못 산다, 잘 산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뭐냐? 사단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잡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 잡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원한 답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너는 가문의 저주와 가문의 재앙들을 끊을 수 있는 건 뭐냐?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 진짜 답은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안 되어지면 절대 우리는 뭡니까?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뭔지 알면, 사업장의 문제가, 여러분 학교 문제가 뭔지 알면 진짜로 여러분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 지역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역에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여러분 지역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 드러난 문제만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저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해서 저럴까. 그런데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 그 상처가 있다니까. 이 생각과 마음에 이미 상처받았걸래. 그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가요,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다니까. 분명히 사단이가 지금 활동한다니까. 사단이는 어쨌든 뭐요? 영원한 답, 그리스도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뭡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비밀 가진 한 사람, 요 한 사람만 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언약 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뭔지
여러분 개인 회복되고 교회 회복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현장에 회복돼야 될 현장이 눈에 보이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뭘 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들.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들,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만남의 축복들, 응? 정말 바울이 루다 만나서 빌보 살렸듯이, 바울이 야손을 만나서 대형을 살렸듯이, 바울이 브루시라 만나가지고 골로 살렸듯이, 바울이 23명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로마서로 살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여러분에게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전화를 통하든지 뭘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누굴 주냐? 만남의 축복. 반드시 루데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브루시라 붙은 사람, 하나님 로마 심장의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이런 제자를 만남을 신다. 언제? 여러분에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결단 내릴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네. 이 만남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딴 가지 말고 이제부터 개인과 교회와 현장만 회복되면 되는데,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까지 여러분에가 서밋의 시간만 가지세요. 서밋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은 집중의 시간, 깊은 시간, 나만의 시간을 딱 가지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요셉도 이 시간 가졌어요. 그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만 형통했다 그랬어요. 이삭도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 시간 가졌다니까 40일 동안이나. 그리고 다윗도 이 시간 가졌어요. 왜? 하루에 7번씩 이 시간 가졌다니까. 7번씩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갖는 시간을 그 사람이 찬양을 하든지, 이 사람이 기도하든지, 이 사람이 암송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메시지 듣든지 하여튼간에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시간, 서밋의 시간,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딱 하나님 앞에서, 응?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나 물구나무 쓰면 집중 잘 된다. 그럼 물구나무 서 있으면 돼요. 응?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 응? 성령 충만. 지난번에 정명주 장로는 하루에 새벽에 4시 딱 일어나면은 찬송가 5시 부른다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5곡 부르고, 자기가 기도문 적은 거, 우리로 말하면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딱 읽고, 자기가 전도 선교 때문에, 후대 때문에, 알리듯이 때문에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 약 40분에서 1시간 걸린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기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때문에 미국 가도, 사업 때문에 싱가포르 가도, 사업 때문에 어딜 가도 다 전도문이 열리는 거냐, 전도문이. 그러니까. 그 구재호 장로가 재산도 많지만은 그 재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꼭 일찍 집에 들어오건 늦게 집에 들어오건 항상 자 기도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뭔 시간이냐? 서밋의 시간, 집중의 시간, 나만의 시간, 깊은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반드시 갖는데요. 그 시간만큼은 자기는 누가 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딱 언약하셨다. 여러분 아침에 가 저녁 때 하든지, 어떤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나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 3시에 할 수가 있어. 3시에 한다. 나 그렇게 못한다. 5시에 하면 돼. 나 그렇게 못한다. 7시에 하면 된다니까. 그 너무 시간에 매이지 말고 편안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정말 그 시간 가져보라니까. 나만의 집중의 시간, 서밋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라니까. 응? 그때 성경도 읽고, 그때 찬송도 부르고, 그때 말씀도 듣고, 그때 말씀도 독실하고, 그때 사모님도 하고 하는 시간 가져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개인 회복되지요, 응? 교회 회복되지요, 현장 회복되지요. 그럼 뭡니까? 138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가 돼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완전 해결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어떤 사람 만날지 어떤 제자 만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복이 무엇인지 교회 복이 무엇인지 현장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서비스의 시간 집중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